오늘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가족 담당 교역자에게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위한 예배 영상이 준비되었습니다. 두바이 한인교회 유튜브를 통해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정해진 시간 가족과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4월 9일 금요일 예배는 부활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예배 시 연합성가대 주관 부활절 칸타타 찬양과 세례, 입교 예식이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 유아 세례를 신청받습니다. 세례 교육 및 문답은 4월 23일, 4월 30일 금요일에, 세례 예식은 5월 1일 토요일 세종문화센터에서 진행합니다. 교우님들께서 헌금해 주신 선교 헌금은 이슬람 OIC 57개국 선교를 위해 플로잉됩니다.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선교 이야기를 나누기 원합니다. 신앙에 도전을 주는 선교 영상과 선교 아웃리치 사진을 보내주시면 두미페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보내실 메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일 예배 예물을 세종문화센터에 비치된 헌금함에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는 아래와 같습니다. 입금 시 이름과 헌금 분류 기호를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신 주님께 다 함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리하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힘찬 박수와 함께 주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경배해. 우리 함께 경배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줄이 우리 위에 부시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한 주간 수많은 영적 시험 앞에 무기력하게 살다 주일을 맞이하여 이 자리로 왔습니다. 사단 때문에, 상황 때문에, 사람 때문이라며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았지만 실상은 내 영적인 문제가 드러날까 교묘하게 숨겼습니다. 시험의 한 복판에 서선 코로나 때문이라고 온라인 예배를 드려서라고 핑계하며 한순간에 옛사람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물며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건만 여전히 내 패기와 의지로 죄의 유혹과 시험을 극복하려는 영적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것이 아닌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린 우리를 주님 앞에 직면하게 하옵소서.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주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하여 모든 시험의 해답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승리로 바꾸신 우리 주 예수님께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부활의 첫 열매요 우리의 산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사 친히 죄물 되어 주신 그 한없는 사랑을 늘 기억하며 주님께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과 시험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값인 사망 권세를 끊으시고 생명의 부활로 승리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관념이 아닌 실제가 되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부활하신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낙심치 말고 이토록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다시 각자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코로나로 우리의 발이 묶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이 시기에도 온라인을 통해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매주 준비되는 두바이 한인교회의 모든 온라인 예배와 각종 행사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프레임 밖은 주님의 프레임 아님을 늘 경험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OIC 57 선교 비전과 이방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신철범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선교가 더욱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최영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견고히 세워가도록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며 모든 부교역자들을 통해 주님께서 맡기신 양무리들이 잘 양육되고 훈련되어 세상이 감당치 못하며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부활절 칸타타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연합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며 하늘의 문을 여시사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처소처소마다 임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선 도미술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뜨겁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환경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55절에서 5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의 기쁜 소식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 주께 마음 다해 감사하며 봉헌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이며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린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드린 손길을 축복하셔서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 전해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옵소서. 봉헌하는 두바이 한인교회의 모든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의 삶이 축복의 종착지가 아닌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사순절, 저는 사순절을 맞이해서 제 아들에게 신앙교육을 하기 위해서 아이와 함께 볼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짧은 만화로 된 영상인데요.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노래와 함께 이야기해주는 영상이었습니다. 함께 보면서 중간중간에 말을 걸기도 하고 아이의 생각을 묻기도 하고 또 필요할 때는 내용을 덧붙여가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보던 중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슬픈 노래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버지 어찌하여 저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의 절규가 터져 나올 때 저는 이때다 생각하면서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슬프다, 그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얼마나 아프시고 외로우셨을까? 슬프다. 눈썹을 찡그려가면서 말하는 저에게 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예수님 다시 살아나셔. 엄마 몰랐어? 저는 이 대답에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마음에 큰 울림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맞아.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승리하셨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지. 순간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위로가 가득 차올랐습니다. 사랑하는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과 모든 악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궁극적인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쁨의 이유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 구절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이 예수님 개인의 부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의 부활, 성도의 부활의 첫 신호탄이 되었다는 선포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첫 열매라는 표현은 유대인으로서 율법의 깊은 이해를 가진 바울의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입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도착하면 그들은 그 땅을 경작하고 농산물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얻게 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에서 취하게 될 모든 경작물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소산의 첫 열매는 수확한 작물 전체를 대표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맛보게 될 수많은 열매 중에서 가장 처음 것만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첫 열매를 받으심으로 미래에 거두게 될 열매까지도 함께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열매로 드리는 제사는 실상 첫 열매만을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첫 열매를 통해서 모든 수확물, 후에 수확하게 될 먼 미래의 열매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율법의 이해 속에서 오늘의 본문을 바라본다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라는 것은 장차 도래할 죽은 자들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확증된다는 그 사실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 부활의 첫 열매로 나타나신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며 내 부활의 증거이며 우리가 맛보게 될 부활의 모습입니다. 또한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창조 이래 가장 처음으로 일어난 부활 사건임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 같이 단순히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마치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예사일처럼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지 않는 참된 부활, 두 번 다시 죽지 않는 부활의 몸을 입은 첫 번째의 온전한 부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부활은 언제 일어나게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부활을 믿었던 유대인들도 부활은 모든 것이 끝나는 종말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창조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경험하게 될 그 미래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역사의 한 중간, 역사의 한 복판에서 일어났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은 핵폭탄과 같이 떨어져서 세상을 전복시켰습니다. 죄와 사망의 통치에서 벗어날 곳이 없었던 이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이제 세상은 사망과 죄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이 세상의 왕 되시고 주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침투되어 들어왔고 부활을 통해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열리게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죠. 왕이 바뀌었고 법이 바뀌었으니 바뀐 법을 따라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르며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당연히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따를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힘을 주어서 할 수 있습니다 말할 때에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편이 더 솔직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근데 살다 보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우리는 너무도 쉽게 이런 말을 내뱉습니다.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를 따라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아담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은 솔직한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무지한 고백입니다. 이 말은 아직 우리가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아담의 자손이라는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의 이야기를 모두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사랑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동산에 동산지기로 세우셨습니다. 모든 것을 홀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충분히 홀로 행하실 수 있는 그 능력자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람으로 하여금 동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위임해 주십니다. 친히 창조주의 기쁨에 동참하는 영광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을 죄와 맞바꿉니다. 사망과 맞바꿉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교만과 허영과 탐욕과 질투로 창조 세계 가운데 죄와 죽음을 끌어들였습니다. 아담 이후의 인간은 그 누구도 죄와 사망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아담의 죄가 나의 죄가 되어서 마구 쏟아져 나왔습니다. 힘써 율법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발부둥 쳐도, 아니 발버둥 칠수록 내 안에 있는 죄의 소욕은 더욱더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부인하고 망각하려고 해봐도 사망으로 내달리는 시간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던져집니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아담과 같이 사탄의 시험을 받았지만 말씀으로 죄를 물리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사망의 두려움으로 가슴을 치며 마음이 뒤흔들어졌지만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죽음으로 담대히 걸어 나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완벽하게 단절되는 그 고독을 경험하시고 무덤에 갇히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죽음은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하였지만 쓰러지고 파괴된 것은 바로 죄와 죽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망을 이긴 첫 열매, 첫 사람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부활을 선포하셨습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는 길을 여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아담으로 대표되는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따라 새 생명을 사는 주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누구를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죄로 물든 나의 모습을 보면서 어쩔 수 없다고 여기면서 사망으로 내달리는 아담의 후손입니까? 아니면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의 새 생명을 살아내시는, 그리고 부활의 새 생명을 선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입니까? 여러분 속지 맙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믿는 우리에게 대하여 아담의 죄, 아담의 사망은 힘을 잃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부활의 승리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하십니까? 부활의 기쁨이 내게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활, 다시 살아나는 것은 죽음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셨습니다. 왕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주님 안에서 부활하여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다면 죽어야 합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죽을 수 있습니다. 다시 살아날 것인데 죽는 것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 그 15장에 바울의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스도인으로 부활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날마다 죽는 삶입니다. 죽음이 먼저입니다. 매일매일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수많은 만남 속에서 듣게 되는 세상의 가치에 대하여 죽는 것, 성공과 돈과 번영을 찬양하는 거짓에 대하여 죽는 것, 나의 욕망과 지독한 자기애와 교만에 대하여 죽는 것, 어쩔 수 없다는 말로 타협하는 비겁함과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못하는 불순종에 대한 죽음이 먼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임을 믿는다면 어제도 또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지체 없이 죽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죽음으로 부활을 경험하며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선포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선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은 부활하심으로 이 땅의 왕 되신 예수님의 통치와 그분의 능력이 현재 진행형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승리를 단지 종말 후에 일어날 승리로 축소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종말의 때에야 보게 될 미래의 것으로만 생각한다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역사의 한복판에 부활이라는 핵폭탄을 터뜨리시고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쉬지 않고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역사와 온 우주 가운데 우리와 같이 믿는 자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승리를 증언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좌절시키는 그리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모든 권세에 대해 이미 승리를 주셨고 마지막 날에 그 승리를 주실 것이며 지금 오늘 우리에게 그 승리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흔들림 없는 믿음과 소망과 그 사랑으로 살아갑시다. 주님의 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힘써 행하는 자들이 됩시다. 우리의 수고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음을 기억합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참으로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로 선포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과 기쁨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짧은 인생 동안 우리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세상의 목소리, 죽음과 고통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사망의 허세가 거짓임을 깨닫게 되었으니 이 또한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도를 행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기꺼이 죽는 것, 지는 것, 참는 것, 내어주는 것, 양보하며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고 격려하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얼마나 기쁩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목격하며 슬퍼하는 엄마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알기에 기쁜 소식을 전하며 위로하였던
그 아이의 마음, 그 아이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왕으로 등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의 모든 수고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괴롭게 했던 죄의 권세를 부수시고 우리를 부활의 가득 찬 영광으로 덮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되고 때로는 힘이 들지만 이미 영화의 결과를 알고 보는 사람들처럼 승리를 기다리며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부활의 아침,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응답의 찬양 부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This I Believe이라는 영어 찬양을 번안한 곡인데요. 나는 믿네라는 찬양입니다. 지금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잠시 멈추었지만 일부 예배 시간에 드려지는 EN클럽이라는 영어 예배가 있습니다. 알바샤 성전 1층에 아이들과 영어로 함께 드리는 교육부서 예배인데요. 그때 학생들과 자주 불렀던 찬양입니다. 찬양 후렴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나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 찬양을 목소리 높여서 부를 때마다, 이 가사로 주의 부활을 선포할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벅찼는지 모릅니다. 부활을 기억하는 순간 주와 함께 사는 성도로 부르심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기억합시다. 부활을 날마다 새롭게 선포합시다.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부활을 기억할 때에 주를 따라 사는 삶의 자리가 영광의 자리임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주를 따라 죽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주의 날에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를 위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심판자 되신 주님 십자가에 달려 우릴 용서했네. 죽은 자 가운데서 영광으로 사셔 보좌에 앉았네. 심판자 되신 주님 십자가에 달려 우릴 용서했네. 죽은 자 가운데서 영광으로 사셔 보좌에 앉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나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나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주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부활을 날마다 기억함으로 주를 따라 기꺼이 죽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의 영광을 맛보는 참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활에 합당한 삶을 살리라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영광